주님의 선한 때를 따라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7장 말씀을 가지고 오직 땅만 생각하라, 오직 땅만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내린 한 가지 명령은 딱 하나입니다. 가나안 땅에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아라. 약속의 땅만 준다고 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땅 위에 그 어떤 것도 준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땅만 준다. 그러나 땅 말고 그 좋은 땅 위에서 하나님 없이 우상 만들고 은혜도 모르고 법도 없고 기생과 그 탐욕의 문화가 중심이 되는 세속 도시를 만든 7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 어떤 것도 남겨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 명령을 했는데, 이 명령은 마치 그 노아의 홍수에 비견할 만한 명령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약속을 듣고 행하는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냐면, 땅만 다 진멸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였는데,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을 분배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분배받은 땅에 남아서 그 뻘치산처럼 살아가는 그 아낙 자손들하고 그 철병거를 가지고 7 족속들의 그 대장 노릇을 했던 그 르바임 족속이라고 있는데, 이 르바임 족속 역시도 그 아낙 자손처럼 그 거인족, 그 자이언트죠, 에 대한 그 대책인데,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그 갈렙, 이제 갈렙을 부를 때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는 이 아낙 자손을 이 갈렙은 아낙 자손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뭐라 그러냐면 모세 명령을 따라 요구하기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유명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낙 자손의 그 대장격이 되는 아바림, 이 도시가 지금도 있다고 하는데, 이 아바림을 이제 무력화시킨 다음에 유다 지파의 영원한 땅을 확정을 짓습니다. 땅만 빼놓고 전부 없애라. 이게 명령이었습니다. 땅만 남겨놓고 다 없애라.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주신다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 명령이 결국은 갈렙이 되게 만들었다. 유다 지파와 유다 지파와 아낙 자손, 이게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 이래 가장 큰 전쟁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서 이제 갈렙이 승리를 이끌고 전쟁을 그치게 만들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을 보낸 것도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땅이었는데, 이 땅이 옥토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서 적곡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6장, 17장 이 2장에 보면은 주제가 뭐냐면 그 요셉 지파에 대한 땅 분배 그런 기록입니다. 요셉의 2 아들이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고, 사실 그 12지파 가운데 땅을 분배할 때, 정복에서 분배할 때 요단강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물이 흐르니까. 거기에 오른쪽 왼쪽 요단강 좌우편의 땅을 그 므낫세에게 분배해 준 거예요. 굉장히 넓은 땅이고 제일 큰 땅인데, 그 넓은 땅을 차지했고, 이 과유불급이라고 넓고 큰 땅을 차지한 대신
이제 탈도 많고 이제 문제도 많았다. 그러니까 이게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어떤 원칙이 있냐면 땅을 정복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호수아가 다 정복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입뽑기를 통해서 인구수에 따라서 분배를 해줬어요. 그럼 분배해준 그 땅을 12지파가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 정복의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이제 그런데 그 과정을 이제 끝까지 적어 놓은 건데 그 분배받은 땅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정복의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이제 지파들이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은 그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것처럼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어떤 믿음이 12지파 모두에게 다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복된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불평도 많았고, 왜냐면 땅들이 전부 다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영역이 틀리고 면적이 다르고 이러니까. 그리고 또 자기들이 받은 땅이 비옥한 땅이 있는 건가 하면 또 산지도 있고 또 강한 족속이 아직도 남아있는 데도 있었고 해결할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풀었지만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누가 이제 이 땅들을 다 마무리 지을 것이냐. 그래서 마무리를 제대로 지어가지고 오고는 후손들에게 영원히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14장에서 이제 갈렙이 그런 일을 해서 유다지파 자손들에게 영원히 물려줬다. 이제 그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오늘 요셉 지파의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제 후손들이 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적어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조상을 일단 잘 만났어요. 요셉이라는 조상을. 요셉이 누군가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까지도 잘 만났다. 이건 정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나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들이 분배받은 땅을 마무리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 누구를 만나는 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당사자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잘 만나는 이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현재와 앞으로의 인생의 미래를 어떤 식으로 가문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무리 짓느냐. 지금 그게 여호수아 후반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발로 밟는 땅은 다 주겠다. 이것도 굉장한 선언인데 이보다 또 그의 비견할 만큼 중요한 것이 분배받은 땅을 어떤 식으로 마무리 지을 것이냐. 거기에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용사가 있느냐 이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들이 땅을 마무리 짓는 과정 속에서 앞에 산 넘어 산이 지금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주어진 거, 그러니까 아담한테도 그랬잖아요. 에덴을 창설해 놓으시고 아담을 창조해 주셨을 때 뭐라 그러냐면 이 땅을 잘 관리해라, 컬티베이트를 잘해라 그랬는데 이제 그것을 결국은 못한 거 아닙니까? 오늘도 지금 똑같은 경우인데 이게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근본적인 어떤 그 원망, 어떤 불평, 이제 이런 어떤 연약함들이 위기가 나올 때 언제든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연습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쉬운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그 합의를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어떤 목표에 이르러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찬양이라고 하는 대원칙은 맞는데 이것이 그 원칙에 도달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그 합력의 선을 이루는 어떤 지혜가 많이 필요하고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와 같은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 갈렙처럼 그 유다 지파의 영원한 땅이 누가 되게 하느냐,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땅은 무슨 땅이었냐면 약속의 땅이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약속이 전제된 땅이다. 그 약속을 누가 차지할 거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약속의 땅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약속을 믿어야 이 땅이 주어진다는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믿는 중에 주어진 땅, 이 땅이 약속의 땅이다. 이거를 우리가 상기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 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먼저 이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축복할 때 손을 바꿨지 않습니까? 오른손 왼손을. 근데 먼저 이제 에브라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거기 에브라임은 실패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땅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적과 우르게로는 땅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이 지파들이 그 생각 이외에 딴 거를 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그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근데 이들은 땅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거기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호수아의 전체 주제가 뭐냐면 완전 진멸인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사람 속에 이게 잠재해 있던 모든 이제 그 말과 이제 뒷얘기와 이제 원망과 불평들이 이제 전부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땅은 받았는데 이게 이제 관리에 들어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이게 무서운 얘기인데 노여가는 종이 되니라. 이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 17장 11 거기 12절에 보면 이제 그 형제인 므낫세 자손도 마찬가지. 요셉의 후손인데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여호수아가 이 정복에 들어갈 때 기브온 족속처럼 그냥 거짓말이라도 꾸며서라도 항복을 하고 와가지고 우리가 투항하는 그런 백성들은 여호수아 한 팀이 돼가지고 7족속을 몰아내는데 정복을 하는데 성공을 해요.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있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성경의 교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일들이 이제 훗날 이스라엘을 포로가 되게 만들고 결국은 거기 이제 13절 말씀 한 절을 더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 이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게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공통적인 실패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세상 끝날까지 가더라. 성경을 생각해 보면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약속의 땅을 주신다 그랬으면 땅만 생각하고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여라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고 내 입에서 말씀을 따르지 말게 하라는 그거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또 뭐냐면 이 지파들은 뭘 잊어버렸어요? 너희가 모세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잊어먹지 마라. 이방인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고, 그리고 또 정말 너희의 종들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너희도 종이었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런 긍휼한 마음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노예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이 세상에 굴복하는 그런 그 가짜 노예가 말고 그 영적인 노예, 진짜 노예가 되라. 그 진짜 노예는 어떤 노예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땅만 생각하라 그러면 그것만 생각하는 노예가 진짜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가문을 정말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을 먹여 살렸던 요셉 가문 아닙니까? 이 가문을 계속 이어져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거는 안 봐도 불보도 뻔한 건데 인생은 그러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각해 보면은 하여간 이 한 말씀만 하신다는 거예요. 땅만 바라봐라. 근데 그 말씀을 인생은 붙잡는데 날마다 실패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 청중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갈렙에게 안악자손이 있었지 않습니까? 갈렙과 아르바, 다윗과 골리앗, 이런 세상적인 현실의 눈으로 볼 때는 이 게임이 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서는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와 본디오 빌라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에게는 이제
형편이 이러다 보니까 므낫셋에게는 이 르바임 족속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므낫세와 르바임이에요. 이 대결 구도가 지금 성경에 있어요. 모세와 바로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르바임 족속에게는 아낙 자손만 앞에 지금 산처럼 절벽으로 놓여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 철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철병거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냥 막 무베듯이 베버리는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목을 베버리면 그런 식으로 베버. 그러니까는 온 동네가 철병거 생각만 해도 겁이 나는 거예요. 사실 그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서 이건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이 철병거를 이제 끝내야 이 족속들에게 땅 분배하는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나서 분배가 하나하나 이제 마무리되는 수순을 밟으면서 이제 완전히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러면서 이제 성경이 마무리되어야 되는 게 여호수아인데, 그 여호수아의 후손들 중에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었다. 이게 지금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골짜기를 누가 정복할 수 있을까? 이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죠. 무슨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그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은 내 인생이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죽이든 망하든 뭐 감정이 뭐 하늘 땅에 왔다 갔다 했든 천국 갔든 지옥을 왔다 갔다 했든 뭐 다 좋은데 알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약속을 놓치지 말아라. 이 말 한마디 한 거라고요, 성경이. 하나님이 안다는 겁니다. 너의 상태도 알고, 네가 얼마나 바보 같은 것도 알고, 네 형편이 어떤 것도 알고, 네가 얼마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를 놓치지 말라는 거걸랑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땅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이걸로 도장 찍은 겁니다. 근데 이걸 놓치면 철병거가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너희는 그보다 더 어떤 약한 것도 아무것도 못하는 약한 사람일 거다.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자란 말이에요. 저도 말하는 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있잖아요. 바람처럼 그냥 없어져 버려요. 이거를 이렇게 알고 이럴 때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땅은 이미 다 주었다. 이제 이게 믿음이, 이 말씀을 붙잡는 게 믿음인데 이걸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계속 잊더라고요. 너무너무 많이 잊어버리는데, 그래서 현실은 거짓말이다. 저는 이런 결론을 하나 얻게 됐습니다. 거기 17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요, 이 갈렙을 대했던 것과는 너무 여호수아의 분위기가 달라요. 이 갈렙에게는 축복을 하거든요.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축복을 해요. 왜 축복을 했을까요? 이 갈렙이 45년 동안에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다가올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인데 여호수아에게 다가올 때 갈렙은 어떻게 말하냐면 모세에게 명령했던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갈렙은 굉장히 정통성이 있고 법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거절할 수 없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나타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런 게 없어요. 원망과 불평함에 나타나요. 아니 이 땅을, 그러니까 십자가 말이 이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 땅을 줬냐? 저 해변가에 아름다운 땅을 주고 평지를 주고 다른 지파나 이런 걸 땅을 줬는데 그게 또 무슨 말이에요? 아니 제비 뽑았는데 우리는 왜 이걸 뽑았을까? 이런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문의 먹칠이라는 거예요. 이 요셉이 애굽에 야곱의 70명을 데려 끌고 갔을 때 먹고 살 게 없었잖아요. 기억 안 납니까? 요셉이 제2인자가 돼가지고 바로 왕이 가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이러이러이러하고 있는데 목초리를 할 수 있는 땅을, 가장 좋은 땅을 달라 그러는데 그 땅이 고센 땅 아니었어요? 그 가문의 후손들이라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 너희는 큰 민족이다. 당연하죠. 가장 큰 민족이에요. 요셉의 그 모판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이 없었지 않습니까?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는 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18절 말씀에 비록 삶이라도 가서 개척하라. 이것은 번역을 한 거예요. 개척하라는 단어는 없는데 원래 말씀에
정말 잘한 번역 같아요. 개척하라.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이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할 거 아닙니까? 땅은 이미 하나님이 주었다. 그래서 나도 땅을 정복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복하려는 결심을 하면 너희들도 그거는 너희 땅이 된다 그 얘기를 한 거라고요. 거기다가 무슨 다른 설명을 하겠어요? 무슨 설교를 하겠냐고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거밖에 할 얘기가 없을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호수아는 여기까지 했고 이제는 너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되는데 우리가 결심해야 될 거는 그런 거죠. 말씀이 살아있다면 이제 붙잡는 것인데, 그러니까 제가 서론적으로 얘기했지만은 땅 말고는 except the land, 땅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즉시 악한 것이 달려들 것이고 밥이 될 거다. 너희가 아예 냄새도 맡지 말고 신경 꺼라.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이 될 수 없다는 이 메시지예요. 전부 속임수라는 거예요. 속이고 죽여 멸망시킨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의 약속, 뭘 생각하라고요? 땅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위에 그 땅 위에서 건설한 이 저들의 문화와 문명과 업적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만은 본질상 진노의 문명을 만들어 놓고 그 땅 위에 나라를 족속을 세워갔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서가. 그리고 그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마디가 땅만 생각하라. 이 한마디가 모든 현실을 여호수아에게 극복하게 했고 갈렙에게 극복하게 했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냐면 출애굽기 시작한 말씀이 레위기를 지나 민수기를 지나 신명기를 지나 여호수아까지 이어졌어요. 한마디 말씀이.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말씀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고요. 그 말씀이 안 오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 것이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기억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일거수일투족이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그거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정말 당장이라도 없어져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그런 사람만큼 불쌍한 건 존재고요. 연약한 존재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의 현실을 분석해 볼 때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야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에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생각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읽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정말 죽어 마땅한 존재지만은 이런 상황 현실 속에서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하나님이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빌리면 혹시 압니까? 하나님이 또 허락하실 줄 압니까? 하나님이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을 줄 압니까? 그러면 또 하루를 또 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벼랑 끝에 있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너무너무 연약하고 너무너무 힘이 없어서 정말 마지막 끈앞을 붙들고 한 날 한 달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으로 이끄신 바 되어서
날 한 날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구원해 주셨으므로 구원하신 그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